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가 친히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바로 그가 영원한 생명임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심을 친히 그 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됐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죄인 된 것의 그 근원이 바로 마귀의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죄의 종로 타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고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상황을 인지하고 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마침내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사함받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죄사함받은 우리들, 이제 죄사함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옛사람을 장사진에게 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라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이요, 그것이 우리가 순종의 표가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요한복음 몇 장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속한 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고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실상인 것처럼,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 실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실상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만져서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마음에서
옛 습관을 어떤 경험했던 그 경험을 따라서 이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매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육체가 율법에 속하여 그 율법이나 양심에 속하여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진리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이 우리가 죄사함받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죄사함받은 그 은혜로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이끌림을 받는 진리로 인도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우리 육체가 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또 그 유혹과 율법의 요구들을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맨날 따지면서 자기를 의롭다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비방하는 말로, 무시하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기 위하여 기름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대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구세주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가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류가 짓는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바로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그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자로 오셔서 그 길을 마지막 가셔야 될 때 정말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받으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담대함,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을 때 그 담대함을 얻으시고 마침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멸시받고 처참한 어떤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싫어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가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도 가장 건장한 나이 33에 가장 건장한 나이에 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인간도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다 마치셨을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 마지막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를 하늘나라 가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첫 열매로서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명료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는 모든 자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런 이름으로 부름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지 영생을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 신들을 보면 우상을 보면 그 우상의 핵심이 뭐냐? 부귀와 다산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고 이 땅에서 많은 자손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고 많은 자손들이 있으므로 어떤 그것이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는 그런 것을 이 땅에서는 복받았다 하고, 그런 것을 주는 신을 섬기면서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신이요, 그것을 이 땅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바알신, 또 유명한 아스다로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부귀와 다산의 신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시는 영원한 복은 뭐냐? 그리스도인들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는 결국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리 다산하고 아무리 부귀를 누려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의로 모신 자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가 가신 길을 또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육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게 하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한 자만이, 오직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길을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가,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거며, 얼마나 무시당할 거며, 얼마나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는지를 조금이나마 겪을 수 있는 그 심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짊어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침례를 시인할 때 나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나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죽은 자라는 걸 시인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또 무시당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내게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때문에 물질도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 그 포기할 때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슬픔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마다 얼마나 내 몸이 몸에 그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올라오고 내 영혼에서 오는 그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정말 수고한 노력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슬프고 아쉽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때,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인이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인으로, 여전히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결코 그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주님과 관계 맺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겪는 경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겪는 것들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4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저도 한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거라고 착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훼손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지, 사람 때문에, 사람의 그 관계를 때문에, 사람에게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때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정말 내 육체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생겨요. 내가 죽었음을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인할 때는 슬프고, 그때는 힘들지만 정말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간섭해서 받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 자들은 굉장한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정말 그런 자만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줄 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 이 땅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고백한 자들, 이제 아버지여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진정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 체험하고 시인함으로 이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말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리스도로 살던 그 삶을 조금이나마 내 몸에 체험하고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때문이 아닌 정말 그런 고난에선 벗어나서 오직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